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것은 그 떡을 맛본 자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되라, 이 교훈을 주시려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은 오병이어였는데 오병이어 이적을 맛보자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모세시대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것을 떠올렸고, 모세가 말하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것은 대단히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모세는 하나님 집에 종으로 일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 맡은 아들이라는 이해를 그들이 하지 못했어요. 모세를 통해서는 눈에 보이는 출애굽, 백성의 구원,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의미가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나라를 로마와 그리고 헤로데에게 빼앗겨서 그동안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하던 나라의 영광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유다가 이제 기울기 시작한 것이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아가 609년 무깃도에서 바로 느고와 맞서 싸우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운명이 급속도로 기울었죠. 그 후에 그의 아들들 몇 명이 왕이 되었지만 이제 정말 얼마 되지 못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일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의 상이 무엇인가, 그걸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가져다줄 인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는 그런 세상 영광을 가져다줄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죄에서의 참된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 바로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맛본 자들이 이분이 정말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아닌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고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리고 모세 시대 광야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이적을 맛보는구나.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임금 삼으려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세상에 세상 임금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백성을 우리 주님이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 백성은 누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내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그 나라의 이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을 배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며 홀로 산으로 떠나신 후 제자들이 곤란을 당할 때 찾아가신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과 같은 때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흔히 우리가 평행 본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보는 각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7절 여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떡을 먹은 자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무리를 흩어 돌려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을 이제 흩어 보내셨다 그런 말씀이 없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또 첨가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무리를 다 떠나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쯤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으로 인하여 물결과 씨름하며 고난당하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일, 곧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고 생각할 수 없었기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들은 느꼈다고요? 유령. 예. 영인 줄 알았어요. 사람 몸이면 빠져들어가야 되니까 무리를 걸으면 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령인 줄 알고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요청하였고 참 베드로의 성격은 화끈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성격 때문에 그는 최초로 무리를 걸은 남자가 되었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쳐다보지 않고 주님만 계속 바라봤으면 계속 무리를 걸었겠죠.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이 자기 몸을 휘몰아치고 막 넘어가게 하자 두려움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면 이 바다가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고 주님께로 똑바로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에서도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내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절씩 읽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에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여기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뭐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 중 한 가지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인하여 사람들이 놀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할 때에 역시 제자들의 마음도 떡 얻어먹었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마음도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자
그 제자들도 은근히 기분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임금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이 부풀어 올랐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자들로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신 것이 그 밤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탄 배가 바람과 파도를 인하여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그들에게 물 위로 걸어가시어 제자들이 탄 배에 가까이 가실 때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 놀라 소리를 질렀고,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한 이유에 대해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진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던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하는 것이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맛본 자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제자들도 이제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어 임금이 되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들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때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때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 되시기를 바라고 원했으며 자신들도 그 옆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20절부터 한 절씩 읽습니다. 이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 하라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세베대의 아들 곧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함께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이 대화는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 잔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죄인들에게 내리셔야 될 진노의 잔을 마시러 예수님은 오셨어요. 택한 백성에게 내리셔야 되는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시고,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을 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메시아로,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택한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내리셔야 될, 택한 백성에게 내리셔야 할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셔야 할 것을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내가 마셔야 될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할 수 있나이다, You can do it.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는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어 왕이 되시려 할 때 겪게 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말씀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앞장서서 싸우고,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낼 것이고, 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당하고 극복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큰아들 야고보는 우편에, 작은아들 야고보는 좌편에, 뭐 누구를 우편에 앉혀달라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냥 계속 진행해 나가십니다. 어느 때가 되면 깨달을 때가 올 것이라는 걸 알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으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린 줄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냐하면 인자 곧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끝까지 복음만 말씀해 주셨어요. 24절을 보면 이 모습을 보고 있던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말해요? 시작.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 10제자가 분이 여겼는데 특별히 분을 낸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아마 베드로였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요청을 해서 바다 위도 걸었잖아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특별히 세 제자를 아끼셨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중에서도 항상 베드로가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 다음 자리라면 베드로가 아닐까, 아마 은연중에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치고 나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그러니까 나머지 10 제자들이 기분이 상한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수를 치니까 분이 났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그날 밤 제자들이 디베라 바다에서 당한 풍랑은 그들을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는 누구세요? 그날 낮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세요. 창조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느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창조의 주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밤 제자들이 탄 배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게 될 것을 주님은 미리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지요. 아니, 정확하게는 그런 어려움을 제자들에게 허용하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지 않으신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하신 주님께서 풍랑으로 고생하던 제자들을 찾아가시어 바람과 바다의 위협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신 것은 저녁 시간이었고,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할 때 그들을 돌려보내신 후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내신 시간도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제자들의 배로 찾아가신 시간이 마태복음 6장 또 마가복음 6장 마태복음 14장에 의하면 밤 몇 경이라고요? 4경에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오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가보지 않아서 이때가 지금 6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니까 이제 3월 중순, 이제 유대 원력으로는 이제 3월
중순이 이제 니스산월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니까 한 보름 지나니까 우리 달력으로 하면 한 4월 초경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위대 땅을 가보지 않아서 몇 시쯤 해가 지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보다 이렇게 위도가 아래니까 지금 어제 8시 가까이 됐는데 밖에 환하더라고요. 지금도 8시 반이 넘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밖에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그 시간이 밝았다고 그러면 저녁을 이렇게 늦게 먹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이 시간이라고 계산을 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가 되는 밤 12시간을 4개의 시간으로 나눴어요. 1경, 2경, 3경, 4경 3시간씩. 그러니까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 사이를 가리키는 말이 1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시간은 뭐 1경의 시간이었겠죠. 늦게 저녁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9시가 넘으면 불이 없어서 깜깜하니까 제자들 배 태워서 건너가라 할 시간을 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뭐 한 9시 전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2경이 시작할 때쯤 된 겁니다. 2경은 9시부터 밤 12시, 그 다음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경이 시작하던 그 밤에 만일 제자들이 디베라 바다에서 배를 타고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고 4경이 시작되는 새벽 3시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다 할지라도 적어도 제자들은 디베라 바다에서 몇 시간 동안 노를 저었다는 겁니까? 몇 시간요? 그렇게 계산하면 적어도 6시간. 이해가 되시죠? 밤 9시에 배 태워 보내서 오후 3시 4경에 그들을 찾아가셨다 할지라도 몇 시간 디베랴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었다고요? 6시간. 6시간. 그냥 잔잔한 그 호수에서 그들이 피곤해서 잠을 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어나 그 물결과 싸우는 6시간 사투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와 싸우게 하시고 가장 깊은 밤 4경에 찾아가시어 바람과 파도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밤 4경까지 바람과 파도와 싸우게 두신 것은 그들 마음속에 찾아온 생각,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예수님 곁에서 큰 소리치며 살아보면 좋겠다는 품지 말아야 할 풍선처럼 세상을 향하여 부풀어오는 그들의 마음의 바람을 빼시고 그들을 낮추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이라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면, 아니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택정하신 자들이 아니었다면, 물론 그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제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제자들을 찾아가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인자, 인애로 번역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은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뜻하는 단어예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 곧 메시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기로 언약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헤세드라고 불렀다고요. 이 단어를 신약에서는 아가페로 번역을 했습니다. 신약의 아가페 사랑의 뜻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구약에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구속 언약 때문에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사 완전한 구원을 얻기까지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한다고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세상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끝까지 그들을 훈련하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광포하는 사도들로 세우신 것은 언약에 충실하신 변함없이 신실한 아가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한 번의 연단, 곧 밤 사경까지 파도와 싸운 단 한 번의 연단으로 세상을 다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 마음에 세상을 향한 바람이 들어간 후 밤 사경까지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죽일 고비를 넘긴 것을 생각하면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었기를 바라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6장에 기록해 주시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7병2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을 7광주리에 거두게 하신 후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이때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나라의 독립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하셨다면 유대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15절에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교훈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 잘못된 이 교훈, 정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고 썩어질 세상의 떡을 구하는 자였죠. 이 헤롯도 정말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을 썼습니다. 이런 잘못된 교훈, 곧 교훈이 말하는 누룩은 적은 것이로되 짧은 시간에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교훈과 생각에 빠지게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교훈, 그들이 통치의 방식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겨우 떡을 만들 때 사용하는 누룩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헤롯이 만들어 먹는 떡에 넣는 누룩으로 떡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여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주님이요 너무너무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그 다음 17절부터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린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왜 나와 함께 있으면서 먹고 사는 떡 걱정을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는 이 누룩은 영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여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러니까 이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셨어요. 너무너무 답답하셨어요. 누구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데 10개를 가르쳐줘도 하나를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할 너희들의 생각이 어떻게 세상 떡에만 관심이 있느냐, 이 책망의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좋은 말로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기억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마 오늘날 우리가 집에서 답답한 자녀들을 보거나 회사 사장님이 일을 이상하게 하는 직원들을 보면 아유 정말 답답해 못 살겠네, 예? 한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뉘앙스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한 번, 두 번의 훈련과 교훈으로 세상 중심이던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교정되고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잘 대답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실 것을 앞두고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자기 백성을 죄의 뒤에서 구원하실 구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러 오신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하였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뭐 했다고요? 항변하매. 여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꾸짖다, 책망하다, 항변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죽기는 왜 죽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 죽으실 줄 알았으면 예수님을 따랐겠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고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씩 높은 자리에 올라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왜 죽으신다는 말씀입니까?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항변했다는 말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33절 같이 읽습니다.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는 말이 항변했다는 말과 똑같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내용이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 세상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그 베드로를 주관하는 정신 원리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은 세상의 임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곧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34절 이하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는 준엄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가르쳤으면 제자들이 이제 알아들어야죠. 썩을 양식이 아니라 뭘 구해야 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멀었어요. 마가복음 9장과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누가 큰가?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 그러는데 제자들은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자리는 누가 앉아야 되는가? 그걸 계속 제자들이 길에서 다투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30절 32절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한 절씩 읽지요.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8장에서 한번 장로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고, 여기 9장 30절에 이제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인자, 이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때 하는 표현이었죠.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마지막 죽으러 가는 길에 두 번째,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두 번째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는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건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하시는 말씀이겠지. 자,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몸이 영광 중에 변모 되신 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보이신 후 산에서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산 아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고쳐주기를 원하여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소동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어린 아이를 고쳐주신 후 제자들이 자신들은 어찌하여 능히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라고 물어볼 때 주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신 후 갈릴리를 지나시면서 두 번째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셨고 바로 그 다음 33절로 3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바로 이어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33절 34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 길에서 두 번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길에서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제자들은 서로 쟁론했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십니까? 알고 물으신 것이죠. 길에서 쟁론한 것이 무엇이냐? 유구무원이었어요. 유구무원.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주님은 죽으러 가신다 그러는데 그들은 누가 서로 크냐 길에서 쟁론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 산 아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누가 서로 큰 자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임금 되시기를 기대한 제자들은 32절의 말씀대로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후에 서로 토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아무런 말도 그들이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이렇게 몰라줄 수가 있을까요? 이쯤 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이제 너희들은 고기 잡으러 돌아가라 하고 새로운 사람을 불러도 너무한 것입니까? 좀 제자들을 바꿔 부를 만한 타이밍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죠. 헤세드의 사랑. 창세전에 택한 백성 누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그 언약으로 택한 자를 완전히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셔서 결국 택한 백성 그 사람을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쉬지 않는다. 이게 뭐라고요?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 오후에 그 135장 찬송을 부르다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생각하다가 제가 마음이 울컥했는데, 먼저 천국 가신 우리 권사님들, 그분들도 주님 품에 쉬고 있겠구나, 우리도 머지않아 그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니 참 마음이 좀 울컥했습니다. 어떤 분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시는데 뭐 무슨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추어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떡 얻어먹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자들과 똑같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로 주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견고히 설 때까지 한 번도 그 사랑을 끊은 적이 없었어요. 이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어떻게 해도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니 나는 천국 갈 때까지 내 마음대로 한번 버텨보리라. 세상 중심으로 예수님은 제자고 되라고 하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만, 나는 주님 곁에서 계속해서 썩을 양식을 구하며 끝까지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겠어요?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근데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변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기간은 3년밖에 안 돼요. 얼마밖에 안 된다고요? 3년.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이들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여기 30년 되신 분들도 많이 있죠. 중심교회만 30년 나온 분들도 여기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제자들 참 너무하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3년 만에 성령 받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딴 사람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변화되지 못한 제자들처럼 주님 곁에 있으면서 여전히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견고히 서는 은혜를 달라고 이 밤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이런 일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한 절씩 읽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제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실 때는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 번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이 이방인은 누구예요?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들은, 총독 빌라도와 그들의 군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점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35절로 37절입니다. 또 한 절씩 읽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같이 읽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읽었죠.
3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이 방식이 아니면 절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 의하여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 예수님 죽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품고 있는 마음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노마와 헤롯으로부터 이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여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은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솔직하게라도 한번 말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아무도 예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할 때마다 제자들의 이 3번의 모든 반응은 무엇입니까? 누가 큰가를 다투었고, 3번째는 야고보와 요한은 직접적으로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여러분 34절에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책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그 다음 35절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옵소서.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가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이 본문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쓰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둔한 자들이라는 거, 그렇게 가르치셔도 딴소리만 한다는 거,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잡수신 후에 십자가를 앞에 둔 시점에 여전히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전히 세상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노마와 헤롯이 빼앗은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였고, 아직도 그런 일을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간에 맺으신 구속 언약, 곧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인류의 구속 사명을 맡기셨고, 성자께서 자발적으로 그 사명을 수행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묻던 그들을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주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는 참 제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섭리는 인간의 연약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누가 서로 크냐고 다투었던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
주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자 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시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도 알아듣지 못하고 서로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던 제자들을 끝까지 참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해결될 문제였기에 육체로 계실 때에 연약하기 짝이 없던 제자들을 언약을 통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사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신실하게 그 백성을 사랑하신 헤세드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길이 참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신 이 말씀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구원하신 목적인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라 그 말이에요. 길도자, 제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제사함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천국의 후사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다 부름을 받았습니까? 몇 사람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길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한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같은 구원을 받았고 같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로 부름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일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영광을 구하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 세상 중심에서 하늘 중심으로 바뀐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르게 섬기는 것은요, 우리 개인의 선함이나 사람의 됨됨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정반대예요. 영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지각과 총명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지성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정서는 예수님과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만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우리의 의지는 과거 세상을 살아가던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들어오게 되면 그의 의지와 정서가 바뀌는 거예요. 정서는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명예를 사랑하던 정서에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분만을 사랑하는 정서로 바뀌고 우리의 의지도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던 의지가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우리의 의지가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제자길의 두 번째 길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주셨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주심은 우리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으셨다는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 십자가도 없다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를 충성되이 여기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직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구역장, 전도의 임원 등등, 또 평신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될 제자도로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어요.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이 내가 져야 할 내 몫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고 기도해야 되는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십자가의 사명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는 사랑과 선행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해외 선교 사명의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사모할 때 주시는 성령의 충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의 충만 가운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깊은 밤 사경까지 바람과 파도와 싸우던 제자들을 찾아가시어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온전히 영적인 눈이 다 열려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과 필요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하여 5,000명의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를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과 영적인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에게도 우리의 원대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주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3위간에 언약하신 구속 언약을 이루기까지 신실하게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헤세드의 사랑을 따라서 성령과 부어주시고 또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